우리가 지난주에 그 2과 2장의 3번까지 해서요. 4번부터 쭉 그 6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큰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는 보면 이제 4번과 5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22절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사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살이 살고 위해서 챙기다가 이 죄가 이게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점점 죄의 특성은 뭐냐? 통제하지 않으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악성 종양이나 암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매우 위험하죠. 오히려 노인분들이 암에 걸리면 좀 나은 게, 왜냐하면 암은 이게 연세 드실수록 이게 빨리 급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면 이 급성이 돼가지고 정말 한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건강했던 청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불과 한 2개월,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인도했을 때 뭐 할 말이 없어서 같이 울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 죄의 특성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만두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죄는 죄인 걸 알고 가만두면 이 죄는 계속 이게 증식하고 번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통제의 불능까지 가고,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가는데 전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게 이런 일은 이제 있지도 않았던 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해서 그 관계를 맺고 완전히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개인적인 살해 사욕을 챙기는데, 뭐 목사라든지 항존 장로라든지 이런 뭐 당회가 힘이 센 그런 교회라든지 전부 사욕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해요. 막 힘은 있어요. 교황들이 힘이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주 썩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가 태동했던 계기가 되기도 하죠. 면죄부로 발행했지만 그 면죄부라는 게 이름뿐이지 사실은 다 뭐예요? 돈 내놓는다는 거, 돈 내라는 거. 베드로 성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50%는 거기에 쓰이게 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 지옥에 있는 부모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목적으로 신앙심을 이용해가지고 막 강요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니, 루터가 볼 때 이건 아니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거예요. 개신교를,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잘못됐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게, 죄라는 게 죄인 걸 인식을 하고 알게 되어지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알 것은, 죄라는 게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의 카톨릭은 전체적으로 썩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못하면 나만 나쁜 사람인 걸 알겠는데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되고 바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 돼요. 다 세상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고 있는데 그 끝에 올라가 버리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올라가요? 그게 인생을 보여주기도 해요.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사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푯대가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냥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고 직장만 하고 애 키우고 그냥 가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막 인생이 이제 허무한 거예요. 이것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 허무함만 남는 거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주신, 또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저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죄다, 그냥 내 양심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 볼 때, 성경의 근거에 볼 때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든, 심지어는 내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누군가가 하든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죄다 그러면 그건 죄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죄인 걸 인식할 그때에 빨리 잘라야 돼요. 빨리. 놔두면 놔둘수록 더 크게 굼고 더 많이 번식하게 되니까 이건 빨리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 아들들의 이것들을 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못한 게 5번이죠. 2장의 5번 보시면 두 아들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백성의 소문으로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소문 나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저렇게 한다더라. 소문이 나버렸어요. 당시에 제사장은 사사 역할을 다 했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 그 사사로 다 제사장 이 역할을 다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이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냥 다 소문나서 이게 나중에 엘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엘리의 진단이 2장에 보시면 매우 정확하죠. 엘리가 부릅니다. 23절, 2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악행이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들의 죄로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죠. 이게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게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고, 이 제사를 멸시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회에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쪼개져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쪽은 A를 지지하는 파, B를 지지하는 파. 그래서 막 A를 지지하는 파들이 B 예배는 회방을 놓으면서 자기 예배를 드려요. B는 반대로 또 A를 회방 놓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엄청 잘못한 거.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다가도 내가 이걸 눌러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세 드신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경우는 너희들은 애미 예배도 없냐?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사심을 자꾸 강렬해서 선포해버리면 메시지를 전해버리면 이게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때 배웠던 게 성언 운반일념.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첫 번째. 가장 으뜸이다. 제가 설교문을 꼭 타이핑을 치는데 설교문을 준비할 때 이 가장 했던 부분들이 쓰면서 오직 하나님하고 저를 보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저한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주 들어요. 지난주도 세 가지 교육할 때 어느 분이 그랬는데 목사님 꼭 제 얘기를 알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신 사인인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말씀에 녹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가지고 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정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막 어떻게 하려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제 같이 저도 무너지는 거고, 그것은 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크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누가 회방을 놓고 그 소리를 지르고 기사로만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안 들었고 경험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것은 매우 망령된 행실이었다. 그것들은.
절대 본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명분과 목적으로 했어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감정이 있든지 어떤 속에 생각이 있든지 하나님께.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엘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 지금 여인과 동침을 했는데 이게 왜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진단이 너무 정확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 오면, 이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제 사무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엘리의 반응과 사무엘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자, 먼저 보시면 3장 1번부터 보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3장 1절에 한 문장으로 딱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희귀했어요. 안 들렸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사님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가족 했던 우리 성도님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같이 웃었는데, 계속 요즘 자기한테 찔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 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릴 때는 자꾸 내게 무엇인가 교훈해 주세요.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혼도 내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 이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디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적용한 말씀이 없어.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도 없고 교훈해 주는 말씀도 없고 지혜가 되는 말씀도 없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무엘 이스라엘 당시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만약에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형식뿐인 거죠. 우렁찬 성가대가 나와요. 그리고 뭐 큰 교회, 아름답게 꾸며놓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다 이게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가 영적으로 이 당시가 암묵시되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다룰 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일대 장로들이 다 죽자, 그때 증언자들이 다 죽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넘겨지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었죠. 서서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질되어져 나중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 기본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보다 좋고 옳은 바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입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주의 말씀 의지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실종 상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가지 말고 계속 성령과 교통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엘리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2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가자 육체 일부가 연약해졌습니다. 연약해진 곳은 어디며 이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3장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대요.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침침해져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단계까지 가요.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3장 전체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전혀 놀라지 않아요. 지금 불이 났어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담배 피지 마세요. 폐암에 걸려서 지금 말기라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는데 사실은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쓰임받죠.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잖아요. 몸도 비둔해져 있고 이게 다 표현해 주는 거죠. 몸이 뚱뚱해져 있고 그리고 눈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고 그러자 올라가지고 자빠졌는데 거기서 그냥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하는 누군 사무엘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착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쉽기 위해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영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데 그분도 처음 들었대요. 저도 이제 한 번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음성이 들릴 때에는 저의 경험을 볼 때는 여기 마음, 가슴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스피커가 울리는 것처럼. 근데 그분도 예배 드리는 중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가 막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딱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그 음성이 들려서 이제 근심했던 걸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같이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사무엘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음성 들리는 것은. 직접 대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경험을 볼 때는 귀에다 말씀하잖아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려요. 여기로. 마치 큰 스피커가 막 울릴 때 가슴에다 쿵쿵 때리는 것처럼 여기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이제 사무엘이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야 비로소 가죠. 예, 비로소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해요. 이걸 또 누가 알려줘요? 엘리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의 참 보면은 엘리의 기도로 한나가 아이를 낳았죠. 사무엘도 낳았죠. 또 삼남 이녀도 낳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게 영적인 진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딱 사인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엘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그 안내나 가르침이나 또 인격이나 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좋은 목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세지도 않은 분이야. 성격상 아주 독한 성격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진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볼 때에는 좋은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5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 어떤 마음 상태에 있게 됩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3장 10절로 15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1절 말씀하시지요.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셨더라. 이게 한 절 한 절에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울린다라는 것이 딸랑딸랑 울리는 거예요. 부딪힐 때 덜컥거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울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언제? 그 날에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언제 있어요? 주님의 날에 있어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도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날에. 그리고 그때에는 완벽하게
했던 말씀 그대로 축복이든지 저주이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던 그 말씀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왜 무디어져 있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어두워졌습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불안했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더 혼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흘러요. 엘리가 98세까지 가도 그때까지 장수예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 암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암이면 뭐 삐쩍 말라가고 음식 못 먹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별로 긴장하지 않겠죠. 그냥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어디 손발 한쪽 이상해진다든지 감각이 없어져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치료하기엔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죠. 지금 엘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말씀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심판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아는 죄악이에요. 13절에 그게 아는 죄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는데 금하지 않은 것. 훈계한 건 금한 게 아닌 거죠. 세상 말로 다리에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또는 자기 권한으로 제사장직을 박탈해서라도 너희들은 앞으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금하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훈계하고 끝냈어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하겠는데 가장 큰 게 아는 죄악 때문이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죄가 더 큰 죄예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큰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분별하는 게 있는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도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알고 있어. 엘리처럼. 그런데 안 해. 이 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집에 대해서 14절 보니까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받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없겠죠. 예수 보혈로 다 사함받아요.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네, 그때 반응이 없어요. 이 이름으로 선자를 통해서 예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엘리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고 자기도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때라도 돌이켰더라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심판을 확실하게 하겠다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돌이키죠. 절대 안 돌이키죠. 그게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이게 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씨름하면서 그걸 끊어야 돼요. 그냥 두면 이것은 계속 증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다음날 되니까 이제 엘리가 부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6번 우리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6번 같이 6번 6, 7, 8번 있는데 6번 먼저 보시죠.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으나 엘리의 물음에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집안에 임할 심판 메시지임을 알게 된 엘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3장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15절 보시면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그죠? 무서웠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너무 무서운 이 심판이니까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엘리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 멘토예요. 엘리의 말은 한 말씀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아들들의 그 죄악 부분을 빼놓고는 엘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능력 있는 목회자 있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 말씀을 잘 분별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엘리는 큰 스승님이에요. 그렇죠. 뭐 거의 손자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엘리 스승님에 대해서
이 집안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그랬는데 두려움으로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리더의 스승의 권위에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엘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기가 막히죠.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사무엘은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이걸 좀 할까 말까 못하고 싶은데 너무 끔찍한 얘기니까 정작 당사자인 엘리는 무덤덤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각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하고 무서워할 대상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설교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제 속된 말로 저희들은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배심으로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나 그동안 설교문을 많이 준비하고 설교를 써놔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보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배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갈까봐. 이건 두려운 거죠. 제일 첫 번째 경계할 게 목사고, 그 다음에 경계할 게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항준 직분자들, 이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경험상, 엘리의 경험상 98세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계속 없겠지. 아니더라고요. 한날에 그 3대가 다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두려움으로 갈 게 아니라 깨어있음과 동시에 소망으로 가죠. 심판도 한날에 왔다면 축복도 주님의 때에 분명히 온다.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죄는 경계하고 주의 의와 자비를 추구하며 나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추스려 가지고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 집안이 다 죽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은 너무나 큰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봤잖아요. 음성이 들린 그대로 자기 영적 스승의 집안에 임한 걸 봤어요. 그 저주가 다 임해서 한날에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그중에 사생아로 혼자가 태어나고 이걸 한날에 사무엘은 다 봤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본 사무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겠어요. 그래서 7번과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받은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도로서 사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귀한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것, 저도 목회자로서 잘 쓸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힘을 쓰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서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어떤 은혜 있었어요? 이거 다 귀히 여기세요. 간직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거 품고 나가면 이것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엘리 집안은 저주였는데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되겠죠. 평생.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끼어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삶과 그 가정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죄악인지도 알고 있었던 엘리였으나 두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집안의 가장 큰 형벌로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안주해지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에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으뜸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볼수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귀히 품고 나아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되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기 싸우니 주의 도우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품어주심을 보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모든 삶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